사도인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해서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개척해서 인간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부어졌고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잡혀갈까봐 방 안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파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일제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냈지만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복음 전파의 담대함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자존감을 버리는 순간 교회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건물로서도 존재할 수 있고 사람 숫자로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하고 교육이 좋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휴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을 주고 돈을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교회는 빵을 주고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시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매일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돈을 구하는 거린에게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빵과 돈을 주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서 일으키고 새로운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많은 교회가 한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도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수고만으로 그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회의 모임이 교회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목적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교회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느닷없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주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물으면 그 어떤 의견도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탄생부터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었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출발부터 진행부터 과정 모두가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진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우려고 온갖 것들로 채우고 프로그램으로 채워도 교회는 완전하거나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터치하시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다운 가치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나 환경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대하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 프라이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